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나 모임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번 출석하는 교회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옮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50년이나 더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만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이 모든 교회의 건강함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나의 교회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기준은 설교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에서 설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목회자의 개인적 이야기나 자기 자랑, 정치적 발언이 설교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움 없이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중심의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청중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포되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설교자는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설교자는 설교 준비에 소홀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도 스스로 흐름을 놓치고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설교를 마치기도 합니다. 어느 설교자는 자기 자랑과 정치적인 이야기로 설교의 내용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물론 설교자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랑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설교자의 은사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설교자는 설교의 은사가 있어서 설교를 은혜롭게 선포할 것이고, 어느 설교자는 설교보다는 친교나 관계의 은사가 있어서 설교에 미흡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은사가 무엇이냐보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럴 때 나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설교는 성경 중심인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나요? 오늘 나의 교회가 건강한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기준은 예배의 본질이 지켜지고 있는가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의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배의 형식이나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제물들이 필요하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외적인 모습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부활을 입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편안함과 만족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교회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세 번째 기준은 이웃을 위한 섬김과 선교가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는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선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거나 선교를 하지 않은 채 교회만의 풍성함과 부유함에 만족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단지 교회의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흐르지 않은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예배와 교제만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교회는 사회적 책임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의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네 번째 기준은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 몸의 지체라고 말하며 성도는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교회에서의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연합과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단지 자신의 신앙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바쁘다는 이유로 누구와도 대화나 교제를 원하지 않고 교회도 성도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모임과 교제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팀 켈레어는 센터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의 비즈니스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주일에 1시간의 예배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눔이 있고 연합이 있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의 5번째 기준은 다툼이나 갈등의 이유가 합당한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이나 다툼의 이유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고 누군가의 권력을 위한 다툼이고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나 갈등은 교회의 본질과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갈등을 통해 성숙하고 더 큰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와 방법입니다. 팀 켈레어는 교회가 갈등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는 갈등을 마주할 때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혹시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갈등인가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찾으려 하나요? 오늘 나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6번째 기준은 재정의 투명성이 있는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재정의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그 헌금의 중심은 하나님이기에 교회는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교회는 재정의 사용을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한 신뢰를 잃게 하고 이는 교회의 건강성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재정의 투명성은 단순히 연말에 재정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재정의 투명성은 잘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만약 교회가 재정 사용에 대해 묻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한 신뢰가 없다고 하거나 대답을 회피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재정에 대해 알고 싶어 할 때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재물을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정작 교회가 재물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감추려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가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교회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이 모습은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을 잘 계획하고 사용하여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나의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만약 나의 교회가 재정의 투명성이 없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 말고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먼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듯이 교회도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받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는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먼저 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한 뒤에 나의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쓰고 기도해도 됩니다. 각자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기도와 인내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